예, 원각경 한 주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원각경 독송할 때, 그러니까 원각경뿐만 아니라 경전을 독송함에 있어서, 다음에는 이거 뭘 하나 이렇게 설치해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독송함에 있어서, 한 주를 읽더라도 원각경뿐만 아니라 경전을 독송할 때는 한 주를 읽더라도 한문으로 제가 모르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문보다는 이제 범어나 그런 것을 이렇게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범어를 읽는 게 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을 읽더라도 한문으로 읽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한 글자를 읽더라도. 여기서 아프리카 말 아는 사람 없죠? 제2 외국어를 아프리카어 공부하신 분 없죠? 자, 아프리카 사람이 왔어. 여러분들한테 막 샬라샬라 해. 그러니까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각경을 한글로 읽어봐요. 이해가 돼요? 안 되지.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 처음에 혓바닥 들어도. 저는 한글도 읽고 한글도 읽고 그러면 이해가 좋아요. 그러니까 뜻을 먼저 읽는 게 좋죠. 해석된 것을. 해석된 것을 먼저 읽은 다음에 해석된 것을 읽고 한문을 읽는 게 그러니까 연습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연습을. 적더라. 아니 오래 걸리더라도 여기 이제 손자 손녀 다 키워놓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아직 키우고 있죠. 아직 키우고 계신 분들 이제 어느 정도 손자 증손자 증손녀 키울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요새 손자 손녀 키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증손자 증손녀를 키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을 다해 마치셨으면 사회적 업무를 가족의 의무를 다해 마치셨으면 이제 뭐해요? 죽을 준비 하셔야죠. 아니 연마대왕 앞에 와가지고 뭘 내놔봐라. 그럼 뭘 내놓으시겠어요? 영란세에 기도 올린 거 내놓으실 거예요? 용수 좀 끊어다가 네 기도 이만큼 올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 독송 노트나 그런 걸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뭐 이렇게 써서 한번 써보고 이렇게 그리고 이 원문 그대로를 다 갖고 다니지 말고 개송으로 이렇게 하세요. 개송. 개송.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벌써 개송을 한 1000번 이상 계속 어느 순간 이 개송이 딱 마음에 와닿아서 계속 쓴대요. 그냥 하염없이 계속 이제는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손으로 다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을 내셨다는 거,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 마음을 내신 거니까 여기서 딱 멈추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이만큼 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했네가 아닌 거예요. 이만큼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내시니까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큰 대장부의 마음을 내셔야 합니다. 근데 진짜 해보니까 너무 어렵네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우리 같이 합시다. 원각경 독송하고 시작할까요? 네. 예. 어떻게 문수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2장을 배우면 3번째 장에서는 문수장을 빼고 보안장을 읽고 이렇게 한 장씩을 빼도록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법 지던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사바 우범대 한기계 신지는 나무 삼만나무 아나무 나무 삼만나무 아나무 도로도로 힘내 사바 나무 삼만나무 따나무 도로도로 힘내 사바 기경계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 검난주 아금문견득 소지 해열의 진실의 개법정신으로 말하나 말하다오 말하다오 말하다 대방가은 가수다라 류이경여시 하모님 시화가 이보 신통대 강명장 상매용수 이재열의 강원주지 이재중생 점점각지 인심 평등문제 원만 시방 부리 수순호 부리경현 대종도여 대고살 마살 신만인구 기명을 문수 오연보살 보안보살 임나장보살 미륵 청정의 보살이더 가재보살 변은보살 정력장보살 보각보살 은각보살 전선소보살 등이 삼소여제문소의 삼매 평등법회여지문소사리보살 제대중중 즉 총작의 전례 불도우유 삼자 장대 차수이백 대비 세조원이 차에 제법중 서로 열애 공기 청정인지 법회 급설보사로 대승중발 청정 원리제병 사미래 말세중생무 대승자 작시의 어체두지 여시삼청 종이부시 시세존고문수사리 보살은 선제 선남자 여백내는 미세부살자 순열의 급이 말세 제중생무 대승자 득정두지 불타 여금제 청당이 어설시 문수사리 보살 봉교하니 급제대중무견이 정선남자 무삼도방유 대다라니 본명이 주일체 청정지냐 불이 열반급 바람일교수 일체열의 분기인지 개원도 정정각 상명당 무명당 성불도 나무명 선남자 일체중생 종무실의 성종 유영인 사방역 저망인 사대위 자신상육지 면영의자 신상비피 명모견 공주가 남정실무와 병자망지유 반지고 비육 차공자성역 공립피 실화생서 유차망윤인전 무명 선남자 차공명자 비실유체여 공중인 몽시 급지여 성룡 무소도 여중공한 여러공 유정멸자이고 무생저고 일체중생어 무생중만견 시고 설명윤전 생사 선남자 열애인지 수원갑자지 시공아 생무인전 무신심수피 비작고무 문소무고 비지각자유여 공지허공자즉 공화상역 불가설 무지각성 유무구견시증명이 정답 아이고 허공성고상 구동고 열애장정무 기멸고무 지견고여 법계성 구경원만견 시방고 시증명이인지 오살인차 대승중발 천정신 말세중생 차수행불타 이시세존록 중선차의 설계문소여당질 제대열의 종어문인지 계지가 육다로
지피여공화 등능면유전 우영공종이 경시불가대 가짜여 공견등 답변시방계즉 등등 수만멸무처 상도영무등 성원마무사르 사중등발보리 신말세계중생 수차민사견여시무연 대중중등 동작의정해불조우요 삼자장계 차수 이백불은 대비 세종은니 자예제고살정급이 말세일체 소대승자운 청각 참정경계운하 수행세존약 비중생지여환자 신심역하운하이여 한소한약체 일체증멸증모여신 수의수행운하구설 수행여한약체 중생불내성불 성가와나 생불요지여 환경계 영망상시운하의 달원이 말세일체 중생작하 견전차수 소행대 중생영리 착시여이유 제도지여 시삼천종이 부시시 세존고부양보살은 선제 삼남자여 등매능이 제보살경 알세중생 수수보살여완 삼매방전념자영대 등리제완여 금제천당이여 설시보현보살 봉교환이 무견이천 삼남자의 제중생 동동하나의 생열의 응답 부여공화 중공이요 하나 수멸공성불계 중생왕싱하니 완멸제왕신멸감신부동완설가영경 약설유가유미리완설무각자역부여시시고 한멸명이 부동산남자의 제보살근말세중생다 일체하나 허망경계유 근집죄원리 신고신명환자역부 원리원리완역부 이원리완역부 원리 등모소리 집제제완 비여참화양봉산이완 출목지내비 이완수완역부 여시제완 수진불익 단별선남자 지완증리무작 이완즉 가영모점타일 제보살경 말세중생 차수행여신의 능영리제한 이시세존여궁선차 보현여당질 체제중생 무시완무명 대중제열의원각신물리 후여공마이공이유상공화약무명허공분부도 환경제각생환열과 원망각식 비제보살그 말세중생상응을 세완실계리여목 중생아목진함멸각증 부정사방편여여시고 니차공덕고급어 일체아등여중 탕생응낙고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예 독송 잘 하셨습니다. 자, 저번 주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부현보살님의 그 부처님께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이차여 컨대 이 법회에 모여있는 제 보살종급이 말세일체중생 모든 보살 무리들과 그리고 말세일체중생을 위하소서. 소대승자 그리고 말세 중생들 가운데서 대승을 수습하는 자를 위하소서. 그러니까 원컨대 이 법회에 모여있는 모든 보살 무리들을 위하시고 그리고 말세일체 중생 수대승자 말세일체 중생 가운데 대승을 수습하는 자를 위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문차원각 청정경계 운하수에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운하수행 어떻게 수행합니까? 앞에 장에서 문수장에서 원각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부현보살님은
문수장 그 자체를 원각의 청정한 경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원각의 경계로서 인식을 하신 거죠.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러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세존 약피중생지 여환자 신심력한 오나이와 한수원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이 알았다면 약이 있으니까 만약약자가 있으니까 알았다면 환가 같은 줄 알았다면 만약약자와 놈잡자는 여기 이제 놈잡자에서 이 가정형을 붙여서 만약에 저 중생들이 환가 같은 줄 알았다면 뭐가요? 뭐가? 일체 모든 인식 경계가 일체 경계는 뭐예요? 부처님께서 일체는 뭐라 그랬죠? 부처님께서 일체는 뭐라 그랬죠? 나눠드린 책에 다 있잖아요. 나눠드린 책, 여기 이거 말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책 나눠드렸잖아요. 네? 영랑사 주지가 개인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한 것을 사드렸잖아요. 네? 일체가 뭐라 그랬어요? 칠판을 이만큼? 알겠습니다.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체가 뭐라 그랬어요? 일체가 자꾸만 이렇게 책 안 읽으면 더 책을 계속 드릴 겁니다. 불교에서 일체는 뭘까요? 일체라는 단어가 뭐예요? 모든 것. 안주 일절이라고 그러는데 안주 일절. 그래요? 안주틱하면 솔직하면 안주 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체라고 하지 않고 일절이라고 왜 일절이라고 그러지 근데? 안주 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잖아요. 불교에서 일체는 뭘까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일체는 뭘까요? 그냥 뭉뚱그려서 마음이라고 그게 답이 아니라고는 아닌데 그건 너무 딱 답만 내버리는 거잖아요. 오온이고 12처고 18개인 거죠. 5온 12처 18개가 일체입니다. 5온이 뭐고 12처가 뭐고 18개는 뭐다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기 싫어서 그 책을 나눠드렸다라는 스님이 절에서 저렇게 이 책을 나눠드렸냐라고 의심할 것 같지만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생기면 그 책 먼저 보시고 나서 그래서 일체는 그겁니다. 이거 결국 뭔 거예요? 인식경계인 거죠. 5온 12처 18개가 다 인식경계인 거예요. 인식경계. 일체는 결국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결국 뭐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자 이게 여기 영랑사가 원효 스님이랑 연관이 있는 거 아시죠? 왜 어떻게 연관이 있어요? 당나라 마시다가 누가 가는데 해물을 마시고 다음날 그래서 뭐 마시고 나서 뭐 했어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일체 유심조. 자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불교를 아주 살짝 맛본 사람들이 그래 다 일체 유심조야 파이팅 하자고 다 마음먹게 달린 거야. 그죠?
마음은 뭐예요? 이게 환과 같은 마음입니다. 허망심이라고 하는 물거품과 같고 이게 모든 것은 다 허망한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 허망한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번뇌가. 자, 만약에 저 중생들이 환과 같은 줄 알았다면 신심 또한 몸과 마음 또한 한인데 운하유한 어떻게 이환 환으로서 도리어 환을 닦습니까? 이 질문은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이 어렵죠. 수학 문제를 풀려면 전 정말 수학을 사측 연산 빼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 머릿속에서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으니까. 몸과 마음이 실체가 없어요? 환가. 몸과 마음이 실체가 없어요? 우리 법지부사님 제가 가가지고 꼬집으면 실체가 없는 걸 이렇게 가가지고 꼬집으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니 하여튼 이 질문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죠? 아니 실체가 없죠? 몸과 마음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실체가 없죠? 환이죠? 몸과 마음은 환이죠? 환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환과 같은 몸과 마음으로서 어떻게 운하 환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환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운하 이환 한수어환 운하 이환 환으로서의 환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환 신심이 또한 환이라면 이 환으로서 운하 이환이라고 하는 이 이환이라고 하는 이 환이 환으로서 도리어 환을 어떻게 우리 허망한 환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약재환성 일체진멸 증무유심 수의수행 운하부설 수행요하니라. 만약 저 모든 환의 특징들이 환으로 특징지어진 것들이 일체진멸 모두 다 사라졌다면 소멸했다면 증무유심 곧 마음도 있지 않거늘 무유 마음도 있지 않거늘 누구 숫자 누가 수행을 하며 할 유자 누가 수행을 하며 운하 어떻게 부설 다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행이 환과 같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으면 마음도 없는데 누가 수행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수행이 환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수행인데 수행을 해야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다 사라지면은 마음도 없는데 누가 수행을 하고 수행이 어떻게 환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행을 해야 사라지니까. 약재준 중생 본불수행 생사중 상거하나.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본래부터 수행하지 않은 이 모든 중생들이 생사에서 항상 하나에 머물면서 일찍이 불교지 알지 못했다. 영왕경계를 약자는 이제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만약 약자를.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 본래부터 수행하지 않은 모든 중생들이 본래부터 수행하지 않은 모든 중생들이 생사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에 머물면서 일찍이 여왕경계를 알지 못했다면 그 망상심으로 하여금 망상심을 지닌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탈하게 합니까?
본래부터 수행하지 않은 모든 중생들이 생사 가운데서 항상 화나에 머물면서 여한 경계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환가 같다라고 하는 경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망상심으로써 망상심을 지닌 자들로, 그 중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원이 말세 일체 중생, 원컨대 말세 일체 중생을 위하여 어떠한 방편과 정찰을 지어서 수습해야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환을 멀리 여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고연보살의 질문인데, 이것이 팀장님 죄송한데 이거 해석한 거 우리 저기 하나만 좀 드리겠어요? 아니 안 주셔도 되겠네. 안 주셔도 되겠네. 이거 이제 이 페이지부터 나갈 거거든요. 작시어의 오체투지 여시 삼총종이 보시라. 이 말을 지어 마치고서 5곳의 신체를 땅에 던지며 이와 같이 3번 말하였다. 자, 고연보살의 질문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고연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자, 법주보살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부처님의 그 답을. 이시 세존고 부연보살은 선제 선남자 여등 내능이 대보살금 말세 중생 수습보살 요한 삼매 방편점차 영재 중생 등리저한 여금제총 당여설이라. 읽어보십시오. 해석을 한번. 이 말을 지어 마치고서 5곳의 안경을 안 했어. 안경을 안 갖고 오셨지? 밑에 세존께서 고연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좋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이에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의 여환 삼매를 수습할 방편과 점차를 물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환을 여을 수 있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겠노라. 예, 잘하셨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이런 식으로 받아치셨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좋다 선남자여, 여등내능이 제보살금 말세중생 수습보살 여한삼매 방편점차라고. 너희들은 이에 모든 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을 위하여 보살의 여한삼매, 환과 같은 삼매, 환인 줄 아는 삼매, 이것이 환인 줄 아는 그 삼매를 수습할 방편과 점차를, 여기서 이제 그 문수장부터 현선수장까지는 부처님께서 각 보살님들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나에게 물었구나라고 하는 물을 문자와 물을 뭐 자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글자가 나오는데, 보현장에서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습할 보살의 여한삼매, 환과 같은 삼매를 수습할 방편과 점차를 묻는구나. 물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등리제와 모든 환을 열릴 수 있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금제청당이어서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 절하겠노라.
보살의 여완 삼매를 수습할 수 있는 방편과 정찰을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보살의 여완 삼매, 환과 같은 삼매. 네. 그것이 무엇인지를 대승의 보살은 삼매를 수습해야 합니다. 네. 삼매를 수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원각경도 어디에서 소리지죠? 한동대 광명장 삼매. 이라고 하는 삼매 속에서 설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보살은 삼매를 수습해야 합니다. 네. 개가 있고 정이 있고 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삼매라는 것은 이 선정인 거죠. 선정. 네. 고요한 선정의 상태. 이 삼매를 수습해야 여기서 어떻게? 네. 반야가 일어날 수 있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삼매. 대승보살은 여기서 누구를 만난다? 부처를 만나야죠. 스님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삼매 속에서 부처를 만나서 지혜가 일어나서 어떻게 돼? 그렇죠.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자, 여완 삼매를 수습할 방편과 정찰을 묻는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도연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시보현보살 봉교환이 급제대종 무견이창이라. 이때 보현보살이 봉교환이 급제대종 무견이창. 이때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면서 대종들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 종종하라 개생렬의 원감의심이라. 멋있죠? 멋있어야 되는데 이 구절에 보면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의 변화는 환에 의한 변화는 모두 어디서 나온다? 개생렬에 어디서 나온다? 원각이라고 하는 묘심에서 나온다. 자, 우리가 일어나는 아까 저기 무의법, 인가가 없는 법,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허공과 열반. 인가가 없는 무의법이 허공과 열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문수장에서 허공에 번뇌가 일어나는 걸 문수장에서 뭘로 비유해요? 허공에서 허공꽃이 피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일체 중생의 갖가지 종종 화나는 갖가지 변화는 뭘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피어나는 거예요? 자, 허공 이꼴은 열반이다. 그죠? 그럼 허공꽃은 뭐예요? 번뇌겠죠? 네. 번뇌의 바탕은 뭐다? 허공꽃은 어디에 의지해서 피어요? 아니, 허공꽃은 어디에 의지해서 펴요? 허공에. 그렇지!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허공에서 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에서 피어나는 거죠, 허공꽃은. 허공에서 피어나. 그죠? 자, 그럼 번뇌는 그 바탕이 어디라는 거예요? 아유, 아니
어떻게 합니까? 허공꽃이 허공에서 피어나듯이 번뇌를 집착해서 일체 중생의 각가지 환의 변화는 번뇌라고 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환의 변화는 번뇌의 모든 특징을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무술장 다 까먹었어. 큰일 났다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무명이 뭐예요? 무술장에서 전도. 그러니까 일체 번뇌는 무술장에서 무명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무명은 전도된 거고 전도된 건 뭐예요? 뒤바뀌어져 버린 거잖아요. 뭐가 어떻게? 실체가 없는 거 있다고 하고. 그걸 비유적으로 뭐라 그래요? 아니 비유 아니 저기 육진전형 위자신상 좌심상 그거 나오잖아요 문수장에 하여튼 자 그래서 번뇌 일체 번뇌 일체 모든 번뇌가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은 전도된 거고 전도된 것은 4대로 이루어져 4대 화합은 4대 그 화합을 위자신상으로 생각을 하고 4대 화합된 것을 내 몸의 형상으로 특징으로 생각하고 육진 연형 육진의 그림자를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도된 것이고 무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일체 중생의 종종 화나 그 각가지 변화가 화나가 환이 개생렬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허공꽃이 허공에 의지하듯이 일체 무명이 어디를 의지하는 거예요. 개생렬의 원각묘심에서 원각묘심을 의지한다는 거야 지금. 원각묘심. 자, 줘보세요. 자, 모두 줘보세요. 자, 이 칠판 한번 봐보세요.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자, 제가 여기 봐보세요. 눈이 가죠? 칠판 그대로예요. 칠판이 그대로예요. 그죠? 저기 있어. 칠판은 그대로야. 허공에서 허공꽃이 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허공에서 허공꽃이 펴요 안 펴요? 아니 꽃이 허공에서 펴요 안 펴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서 펴요 안 펴요? 없죠. 그러니까 허공꽃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공꽃은 어디서 나타나요? 허공에서만 나오죠. 그죠? 허공꽃이 땅에 있지는 않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거기까지 이해되셨다 이거야. 그죠? 자, 어렵다. 어려워. 큰일 났다. 자,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번뇌가 번뇌 때문에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응? 막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부딪혀서 인식 경계에서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불교의 이 공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너 때문에 해. 그러니까 너 때문에 해. 근데 불교 공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 마음을 좀 돌이켜보자. 내가 마음을 이뤄냈구나. 근데 그 마음 일어나는 걸 관해 보니까 그 마음, 그 허망된 마음이 어떻게 본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럴까? 본래 없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본래 없다라고 하면 본래 없어요 여기? 원래는 없는데 대상 때문에 이렇게 자, 허공에서 자 보이죠? 네. 보이죠? 이게 보이죠? 네. 이걸 지우면 칠판이 보이죠? 네.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걸 이렇게 있다라는 여기서 바보 하면 아이 참 좋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명품백이에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금이에요? 에? 여기 만약에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이게 금이 보이겠죠? 근데 이걸 지우면 실판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허공에서 허공꽃을 지우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드러나겠죠? 네. 근데 우리는 허공을 못 보죠? 네. 허공을 못 봐. 허공이 보여요? 허공이 보여요? 그냥 이거 하늘에 구름이 있으니까 하늘인 줄 아는 거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허공인 줄 아는 거고, 허공에서 눈이 내리니까 허공인 줄 아는 거지. 구름도 없고 눈도 없고 비도 안 내리면 허공인지 알아요? 모르지.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좋다 이거예요. 허공꽃을 지우면 허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네? 그러니까 번뇌를 다 소멸시켰다 그래서 번뇌가 다 소멸되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이 또 있어요? 아니 번뇌는 없어졌다 또 생기고 하니까. 그럼 죽었다 깨나도 부처는 못 되겠네요? 번뇌가 사라졌다고 또 생기면은 이제 꺼도 될 것 같은데? 진여성 보세요. 네. 번뇌는 소멸시켜도 또 일어나요? 그럼 저 앉아 계신 부처님은 부처가 아니겠네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숙제 내줬죠? 열반에 대한 그걸 찾아보셨습니까? 열반이 뭐예요? 한 번도 이제 안 쓰시네. 열반이 뭐예요? 에이, 그렇죠. 깨달음 뭐 해탈 뭐 그런 걸 수도 이건가?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 깨달음은 열반은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깨달은 열반은 그런 겁니다. 더 이상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적정의 상태. 근데 번뇌가 사라지면 또 일어나요? 안 되죠, 그럼 부처가 아닌데. 대상 때문에 대상이 바뀌는 대상이 바뀌면 번뇌가 일어나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면? 대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걸까요?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대상 때문에 대상이 바뀌어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보사님 처음 봤을 때 사랑하니까 결혼하셨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요? 그때 그 터질 듯한 심장은 아니죠? 대상이 변했어요? 아니죠. 변하진 않았죠. 근데 마음이 변했겠죠. 그렇죠. 대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자, 아무튼 간에
자, 번뇌가 다 사라진 그 자리에, 허공꽃이 사라진 그 자리에 허공이 드러나듯이, 예, 일체 중생의 갖가지 종종 하나가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여기서 뭐가, 그 본바탕은 뭐다? 허공과 같은 자리가 뭐다? 원감. 원룸. 그러니까 원감, 아니 내가 어려운 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요 한 구절을 어디 가서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요 구절만 이렇게 놓고 보세요. 네, 개생렬의 모든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의 변화가 무명이 어디서 나온다? 원각 묘심에서 나온다. 네. 원각이라고 하는 묘심에서 나온다 이거요. 번뇌가 다 원각 묘심에서 나온대요.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일체 중생 본래 성불이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 이 원각 묘심이라는 게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누가? 일체 중생이. 법지보살님, 네. 우리 거사님 부처를 보이세요? 보이세요? 대답 잘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집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이세요? 짜증을 한 번도 안 내겠네 그럼? 어디서 그렇게 걱정 안 하십니까? 능인지 보살님, 남편의 부처로 보이세요? 아니, 자, 일체 중생이 다 본래 부처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럼 남편의 부처로 보이세요? 아직은 안 보여요. 믿는데 보이지 않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좀 닦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닦아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그겁니다. 일체 중생의 허공꽃이 허공에서 피어나듯이, 허공을 의지해서 허공꽃이 피어나듯이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의 변화는 다 열애의 원각묘심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번뇌는 곧 뭐다? 번뇌 즉 열반이죠.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보리다. 번뇌 즉 보리. 일어나는 그 번뇌를 돌이키면 어떻게 해? 깨달음이 되는 거죠. 자, 일체 중생 종종 하나는 개생열의 원각묘심이다. 자, 좀 더 보면서 보현보살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무명으로 인해서 뭘 하게 돼요? 무명이 전도라 그랬죠. 전도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생사윤회가 일어나겠죠. 이분들아,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연세가 많으니까. 이분들이시오. 어떻게? 어렵죠. 계속 각인시키세요. 이게 긁다 보면 이게 왜 그러잖아요. 낙숫물에 바위가 뚫듯이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계속 떨어뜨려야 합니다. 유여공아 종공이호 화나수멸 공성불계 중생 환심 환희환멸 제한 진멸각생부동이라. 진여성 부사님 때문에 진도를 안 나갔습니다. 들으시라고. 은승부살 감사합니다. 마치 비유하면 공화
허공꽃이 종공이요. 허공으로부터 있는 것처럼, 허공꽃이 허공으로부터 있는 것처럼, 예, 화나수멸, 예, 환인, 허공꽃이, 환인꽃이 수멸, 비록 숫자, 비록 멸하더라도 사라지더라도 유여공화 종공이요. 마치 허공꽃이, 네, 허공에서 피어난 꽃이 허공을 의지해서 있는 것처럼 종공이요. 허공으로부터 있는 것처럼 화나수멸, 환인꽃이, 환인꽃은 허공꽃, 환인 허공꽃이겠죠. 환인 허공꽃이 수멸, 비록 사라지더라도 공성불개라. 허공의 특징은 불개, 무너지지 않는다. 정말 멋진 말인 겁니다. 근데 똑같은 구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유리어공화 종공이요 화나수멸 공성불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그대로 중생의 환심이, 중생의 그 전도된 마음이, 허망된 마음이, 환인 마음이, 환희 환멸, 도리어, 중생의 환심도 도리어 환을 의지하여 소멸하지만, 환을 의지하여 소멸하지만 모든 환이 소멸하더라도 재환진멸 각심부동이라. 각심은 부동이다. 중생의 환심도 도리어 환을 의지하여 소멸하지만 중생의 그 전도된 마음도 환을 의지한다라는 건 뭐예요?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수행. 부처님께서 수행을 환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문수장에서 뭐 때문에? 문수장 어떤 구절 때문에? 문수장 참 중요합니다. 비작공무 본성무구 때문에 지어서 없는 것이 아니다. 빗자가 아닐 빗자가 아니구나. 비유할 빗자구나. 뭐 맞나요? 아닐 빗자인가요? 아니 참 진짜. 아닐 빗자가 맞구나. 네. 맞네. 아유, 네. 지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짓는 까닭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빗자를 마지막에 해석해주고, 짓는 까닭으로 없는 것이 아니다. 번뇌가, 그 전도된 마음이 작자라는 게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본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행은 뭐다? 환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환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근데 우리는 수행에 상을 내죠. 기도하다가 누가 옆에서 막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짜증나잖아요. 내 연불하는데 옆에서 내 톤과 다르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짜증나잖아요. 기억 아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거 상 내잖아요. 내가 기도 이만큼 했는데 당신이 내 소원을 안 들어줘?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부처도 이제 당신이야. 당신이 내 소원을 안 들어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안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내 소원을 안 들어줘? 수행을 상을 냈죠? 그죠? 겨 아니요.
근데 번뇌는 수행을 해야 사라지는 거죠. 근데 수행이 환가 같네? 짓는 까닭으로 없어지는 게 아닌데 수행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나오는 비유인데, 자, 그럼 이걸 한번 봐봅시다. 돌이 있어요. 돌이 있어. 여기에 금이 이렇게 박혀 있어. 금이 박혀 있다 이거예요. 네. 이거 그대로 갖다 팔면 얼마 받겠어요? 조금 받겠죠. 근데 이 돌을 다 깨고 이렇게 금을 만들면 얼마 받겠어요? 많이 받겠죠. 자, 이걸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깨는 게 수행이겠죠. 근데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금이 이거 깨서 금이 존재하는 거예요? 깨니까 금이 나오는 거예요? 본래부터 금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따지면 이 깬다라고 하는 그 수행이 본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겠죠. 본래 금이 있는 거니까. 본래 금이 있는 거니까 깨서 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금은 본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수행이 그런 거라고. 뭘 해가지고 원각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원각묘심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원각묘심 그대로 이 금과 같이 수행을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본래 내 부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수행을 해가지고 본래 부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의 마음이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에 가려줘서? 허공 곳에 가려줘서. 와, 죽겠네. 죽겠네. 본래 부처라고요, 여러분들이. 본래 원각, 본래 깨달아진 그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안 되죠. 누가 뭐 한 번만 딱 걸리면 와,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기억 아니요? 누가 내 차 살짝만 긁어봐. 방금 뽑았는데 10년 된 똥차 말고 승질나. 네. 바로 1시간 전에 뽑은 차를 누가 이렇게 긁어봐봐요. 우리 새 차 사면 어떻게 신발 벗고 타죠 이렇게. 앞에 신문지 깔아놓고 신발 벗고 타잖아요. 뭐가 아니오. 에이 참 그러지 마요. 뭘 아니? 어? 차 탈 때 새 차 살 때 앞에 신문지 깔아놓고 신발 들고 놓고 어디서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짜그작짜그 하잖아요. 10년 되면 이제 막 타고 해. 네. 그러니까 아니 너는 왜 그 조그마한 거 갖다 이렇게 왜 그러냐? 너는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걸리는 부분이 다르니까, 넘어지는 부분이 다르니까, 넘어지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어? 너는 뭘 조그만 거 갖다 그렇게 하냐? 나한테 조그만 걸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 그건 엄청난 큰 경계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몸뚱아리가 다르잖아요. 업이 다르잖아요. 나한테 하찮은 것이 누구한테 소중한 걸 수도 있어요. 나한테 소중한 것이 누구한테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업이 다르니까. 함부로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막, 물론 그걸 뛰어넘는 게 뭐다? 이 공부겠지만, 이걸 뛰어넘는 게 이 공부겠지만.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처와 다르지 않는 그 마음. 누가? 우리가 다. 근데 지금 몰라. 허공꽃에 가려져 있어서. 그 허공꽃이 사라지면 부처의 마음이 드러난다. 근데 늘 그것이 사라지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있다니까 지금 그 부처의 마음이. 그래서 어느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량한 자비가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누가? 우리가. 중생은 인연 따라 그 마음을 내지만 부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아니 진여성부터는 왜 내가 말할 때마다 울고 그려? 한참 나왔네. 아니 기도해도 울고 강의해도 울고 뭐 어떻게 해 나보고. 나보고 어떻게 해 그래. 남편 불러야 나 잡아가라고. 화자 안 봤네. 그러니까 네. 중생은 인연 따라 그 부처의 마음을 내는다 이거예요. 인연 따라. 어떻게? 내 자식한테만 인연 따라 내 마음을, 부처의 마음을 내지. 내 자식한테만. 안 그래? 참. 그니까. 아니, 자, 저기, 뭐, 어디야.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 지진 일어나고 뭐 하면은, 홍수 피해 나고 하면 돈이 많이 거치지만 다른 나라에서 피해하면 돈 덜 거칠 거 아니에요. 인연 따라. 아니, 그래도 내 동포니까. 인연 따라 그 마음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처는 그 인연 따라 그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인연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계속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허공꽃이 사라져서 그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바탕에 네. 이 바탕에서 글을 쓸 수 있듯이 네.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허공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한번 돌이키면 어떻게? 번뇌 즉 도래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공을 던지면 그 공을 겁나게 쫓아가는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공을 던졌을 때 던진 그 주인을 무는 사자가 돼야죠.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마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나는 그 마음,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소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손과 손이 일어나서 소리가 나는 그걸 봐야죠.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봐야지.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대상과 대상으로 해서 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화난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상과 인연과 인연이 부딪혀서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에 일어난 그 자리를 봐야죠. 화가 일어나는 그 자리는 뭐예요? 그 화는 뭐예요? 허공꽃이겠죠. 예, 참 좋겠다. 이게 내가 이런 마음을 냈구나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지혜입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 경전이 어렵냐면 그렇게 마음을 실천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배웠으면 배운 대로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관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부처님 말씀이지 내 말이 아니야. 이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알미입니다. 작은 지혜입니다.
근데 미워하는 대상이 딱 생겼을 때 어떻게? 미움의 대상은 뭘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무량한 자비심으로. 아, 저 대상이 언젠간 부처가 될 수 있는 대상이기에 저 중생이 하루속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량한 자비심으로써 그 증오심을 없애는 게 바른 지혜지. 이걸 그냥 아유 놔버려야지. 아유 모르겠다 놔버려야지. 마음을 놔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 또라이를 피한다고 해서 저 또라이가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경계는 대상에 따라서 일어나는 건 맞지만 그 대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미움의 대상이 얘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만 미움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좋았던 사람도 아니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미워. 가장 큰 원수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장 큰 원수가 됩니다. 철전지 원수. 왜?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허공꽃은 허공에 의지해서 피어나듯이 중생의 환심도 도리어 환을 의지하여 소멸하지만 환을 의지하여 도리어 환을 의지하여 멸하지만 재환지멸 모든 한이 멸하더라도 모든 한이 사라지더라도 모든 한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술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술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걸 여기 구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재한진멸 모든 한이 사라지더라도 어떻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각심은 무동이다. 각심무동. 원강묘심은 부동이다. 자, 그럼 여기서 보현보살의 질문을 한번 봐봅시다. 보현보살 질문. 세존 약피중생치 여환자 신심욕한 오나이어 한수함이라고 보현보살이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젤류르시오, 만약 저 중생들이 환과 같은 줄 안다면, 일체 경계가, 모든 경계가 환과 같은 줄 안다면, 몸과 마음도 또한 한이거늘, 몸과 마음이 한인가요? 사대화, 아까 사대화, 북한에 아주, 진짜, 어떻게 할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숙제를 내줘야 되나? 망인사대 위자심상, 망인사대 위자심상, 6주년용 위자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망령대의, 망인사대 위자심상, 6주년용 위자심상이라고. 망령대의 4대 화합을 망령되게 안다 이거예요. 4대 화합을 자신의 몸의 특징으로, 6준의 연영을 자신의 마음의 특성으로. 자, 몸과 마음이 환인가요? 몸과 마음이 환은 아니죠. 몸과 마음이 전도된 건 아니죠. 몸과
몸과 마음이 번뇌는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 몸과 마음이 번뇌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았어. 몸을 버려요? 아니지. 아니죠. 그렇다고. 자, 깨달았어. 그럼 마음도 다 내려놨어요? 아니죠. 몸과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니죠. 환희예요? 아니죠. 근데 보현보살님은 뭐라 그랬어요? 만약 저 중생들이 환과 같은 줄 안다면 몸과 마음 또한 한이거늘 몸과 마음이 한이 아니죠. 질문이 잘못됐죠. 4대의 화합이 몸은 맞아요. 근데 이게 환이 되려면 어떻게? 뭐가 붙어야 돼요? 자신상에 대야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치장을 하죠.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들죠. 안 그래요? 마음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어. 근데 이렇게 대화도 안 할까요? 그럼 설 법도 없었겠지. 중생들을 위해서 교화를 하셨잖아요. 45년 동안. 그죠? 근데 거기에는 번뇌가 없어. 청정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지의 연영, 근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에서 뭐가? 이 근경식은 마음이 일어나는 근과 근경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우린 여기서 이걸 어떻게 뭘로 삼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지. 이 자심이라고 하는 자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허망된 것이지. 마음 본래 그거는 본래 청정심인 거예요. 본래 원각 묘심이고. 그걸 아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잘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죠.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그래서 환으로서 어떻게 도리어 환을 닦습니까? 이게 잘못된 질문. 약재환성. 만약에 모든 환으로 특징 지어진 것들 어려우니까 그럼 허공꽃이 사라지려 약재환성 일체진별. 만약에 모든 허공꽃이 모든 번뇌가 다 사라졌다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아까 여기서 재환진명 각신부동이라 모든 한이 소멸되면 뭐가 드러나요? 원당. 그러니까 그 깨달아진 마음은 부동이다. 움직인 적이 없다. 한 번도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도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 각신부동이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역불가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또한 지각성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각신부동, 재환진멸 각신부동. 이게 멋있지 않나? 막 신신나지 않아요? 막 신신나지 않아요? 깨달은 마음이 있는 건데 원각 묘심 있는 건데 없다라고 마음이 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이라고요? 한. 모든 환이 다 소멸하면 네. 그 마음도 사라지니까 그게 아니라 원각 있다는 거. 원각 묘심이 드러난다. 허공에서 우리가 허공을 보는 게 허공꽃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네. 그죠?
하늘도 구름이 있으니까 하늘인 줄 아는구나. 그죠? 에? 비가 내리니까 하늘인 줄 아는구나. 눈이 내리니까 하늘인 줄 아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소멸했다고 해서 허공이 사라져요? 사라지진 않죠. 근데 다만 보다 허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공이 있죠. 허공이 있다고 해야 아유, 듣고야. 문숫자를 정말로 잘 보셔야 합니다. 문숫자. 문숫자에서 뭐라 그래요? 육모국견 시증명이 정각 수순이라. 있고 없음을 다 떠나야 이것이 정각이 수순하는 것이다. 우리 문숫장을 외우는 걸 한번 해봅시다. 도전. 에? 문숫장 외우는 걸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100글자? 아니요, 계속 말고. 네, 문숫장만. 한번 외우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아야. 여기서 이 마음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에? 나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번낸 거예요.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구나. 그 마음. 아니 왜 못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문숫장만이라도 계속 선행학습이 돼야 합니다. 이것 따로 문숫장 따로 보현장 따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문숫장 따로 보현장 따로. 문숫장을 놔버리고 보현장이 아니라 문숫장과 바탕으로 해서 보현장이 봐줘야 되고, 문수 보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봐줘야 돼요? 보완장이 봐줘야 돼요. 문수 보현 보완장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봐줘야 돼요? 보완장이 봐줘야 돼요. 환장하고 있죠? 환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여공화 전공이요 하나씩. 아이 그럼요. 자, 약재중생 본불수행 어생사중 상고 하나. 만약에 본래부터 수행하지 않은 모든 중생들이 본래 중생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중생이죠? 본래는 중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래 중생이 아니죠? 본래 성분은 맞는데 본래 중생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질문이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본래부터 수행하지 않은 중생들이 생사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에 머물러요? 항상 환심에만 있어요, 우리가? 허공꽃은 어디를 바탕으로 해서 허공꽃이 핀다? 허공을 바탕으로. 그럼 일체 중생의 갖가지 허망된 전도된 마음은 어디를 바탕으로 해서 전도된 마음이 일어난다? 원광묘심이겠죠? 개생렬의 원광묘심이니까. 내가 될 때까지 한다, 내가. 나무를 100번 찍는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 개생렬의 원광묘심이니까. 일체중생 동동하나 개생렬의 원광묘심이라. 일체중생의 갖가지 환의 변화는 모두 어디에? 열애의 원광묘심에서 생 나온다. 항상 하나에 머무는 게 아니죠. 에? 그러니까 무량한 어느 순간에 무량한 자비심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부처의 마음이 드러난다니까요. 어느 순간 인연에 따라서. 다만 인연에 따라서 그게 드러나는 게 중생일 따름이지. 네. 본래는 본래 깨달아진 그 마음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음자리를 돌이키면 온갖 묘심이 보인다니까. 그 한 마음을 돌이키면, 그 한 마음을 돌이키면. 근데 우리는 그 한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안 하죠. 그 순간의 찰나를 안 보시잖아.
마음을 낸 본인이 못 봐요. 봐. 다른 사람은 내가 화를 내잖아요? 정말, 삐졌네? 다른 사람 다 알아. 본인만 몰라. 내가 내 마음을 냈는데. 아니, 마음을 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연부를 할 때도 제가 뭐라 그래요?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를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숫자를 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놓치지 말라. 그래서 경을 볼 때도 그 의미를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읽는 것이. 모든 경전에서 수미산 같은 그 엄청난 보배를 보시하는 것보다 경전의 한 구절을 알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 공덕이 더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저래다 갖다 줄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서 영락사에 망하겠네 이제. 그렇게 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신심이라 하잖아요. 그럼 더 부처님 전에 정말로 더 공양을 저는 그래요. 향화청 할 때 향박꽃으로 부처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할까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법당에는 향으로 하겠다. 나 같으면은 정말 어디서 정말로 좋은 향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부처님 전에 향화청 할 때 향화청 할 때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향을 다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부처님 이 향으로서 제가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니까 이 법회에 강림하셔서 하고 이렇게 올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량한 공덕이라니까요. 그 좋은 향을 올리는 게 공덕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집 팔아가지고 산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집 팔아서 산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내가 뭐 JMS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만민교회 같은 그런 목사는 아니잖아. 큰일 난다 이거.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할 수 있는 지극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누구나 다 남아도는 땅에 떨어진 상 갖다 꽂는 게 지극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올 때 아이고 법회 됐으니까 쫄래쫄래 가야지. 아니 스님 책이 무거워서 책 안 갖고 다녀도 되죠. 그게 무거운데 명품 핸드폰으로 이거 한 팔에 어떻게 끼고 다니는 거야 대체. 이건 안 놓잖아. 기스날까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지극한 마음이 지극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처를 볼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일념을 지극해야지 부처가 보이지.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문이 잘못된 건 이제 아시겠죠? 보현보살의 질문이 이렇게 질문한 건 뭐에? 반면에 빠지지 말라고. 누가? 보현보살이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뭔가 마음이 환이다. 뭔가 일체 모든 것이 다 전도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 몸뚱아리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다 환이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자살을 하겠죠. 그죠? 모든 환이 다 소멸해도 마음이 없는구나. 마음이 없는데 그럼 누가 수행을 하는 거고 수행이 어떻게 환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도 없는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모든 중생의 본래부터
본래부터 수행하지 않은 모든 중생이 생사 가운데 항상 이 환의 변화에 머무는데, 항상 환의 변화에, 항상 그 환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데, 본래부터 그 자리인데,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부동의 그 자리인데, 생사라고 하는 천상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축생으로 태어났다, 아기로 갔다, 수라로 갔다. 환의 모습이 변할지라도, 환의 모습으로 변할지라도, 어떻게, 각심은 부동이다. 응? 내가 이렇게 육도 윤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천상으로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지옥, 축생, 아기, 수라, 이 돌고 돌아도 이 마음 가운데는 뭐다? 각심.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그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생사 가운데서 항상 상과 환의 변화에 머무르고 있는데, 윤의 세계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항상 머물러도 어떻게? 각심은 부동이다. 각심 부동이다. 집에갈 시간이네. 죽겠네 이거. 몇 줄 나갔다고 이거? 어떻게 안 돼? 한 구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완설각 환에 의지하여 각을 말함도 또한 영명위한 환이라 이름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원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입을 떼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환이죠. 근데 원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환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아무리 환일지라도 입을 떼지 않으면 알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환으로서 그렇게 환을 닦아 나가야죠. 약설유각 유미리완, 만약에 각이 있다라고,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유미리완, 오히려 환을 떠나지 못한 것이다. 깨달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오히려 환을 떠나지 못한 것이다. 설무각자, 깨달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역보여시 이와 같다. 환을 여의지 못하는 것이다. 시구환멸,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므로 환을 소멸한 것을 어떻게 명의부동 위에 제한지멸 각신부동과 똑같은 시구환멸 명의부동, 제한지멸 각신부동, 시구환멸 명의부동, 똑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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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 재미없어.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그러니까 무주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무주장을 오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해석된 것이라도 해석된 것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언제까지? 제한진멸 각신부동할 때까지. 아니지, 제한진멸 각신부동할 때까지. 모든 안이 다 소멸돼서 각심이 드러날 때까지. 부동의 그 각심이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그 마음자리가, 깨달아진 그 마음자리가, 부처의 마음자리가, 본래 깨달아진 그 마음자리가, 그 일어나는 환을 여의고 원리하고 계속
쓰고 한면 명의부동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한이 멸하면 이름하여 부동이라 이름한다. 단멸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자리, 부처의 마음 따로,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마음 내서 수행했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부처로 변하고 몸이 부처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망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열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진실한 진리 그대로를 바라보고 진실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 탐진치, 근원적인 탐진치 욕망으로 인해서 대상을 인식하지만, 그죠? 대상을 그렇게 인식하지만, 부처는 어떻게 세상의 진실로서 바라보죠. 세상의 진실이 뭐예요? 불교의 진실이 뭐예요? 무상무하고 연기로서, 무자성으로서 대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 진여가 여실을 지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진여가 진리 그 자체. 이렇게 고에서 고통에서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 번뇌를 없애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진여다라고. 아니요, 진리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여실을 지켜 진여. 진리 그 자체.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요새 농번기라 바쁘시죠? 오늘 진로고사님은 못 나오시는 건가요? 안 나오시는 건가요? 진로고사님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시구나. 어디 너무 쉬니까 저도 보실 줄 알았는데. 아프신 걸 아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문수장 이게 만약에 마음이 난다 그러면 한번 계속 보셔요. 물론 어디서 경전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내서 한번 마음 내서 이렇게 했으면 한번 그냥 심심할 때 써보세요. 이렇게 한문으로 한번 써보고 이게 뜻에 맞춰서 이 글자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손으로 쓰는 거나 눈으로 읽는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바빠요. 주치가 출가자가 안 바쁠 것 같지만 바빠요. 오늘도 오늘도 하여튼 생소했어. 요새 참 아무쪼록 바쁜 가운데서도 마음을 챙길 수는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수행이고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찰나의 순간을 그 빈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하는 게 기도지,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하는 게 기도입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마음은 늘 일어납니다. 허망된 마음은 더더욱 그 찰나의 순간에도 일어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게 수행이고, 그 번뇌를 탁 끊어내는 그 힘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관세음보살을 외치는 게 기도입니다. 아무쪼록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